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니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훌쩍 지나갈 때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훌쩍 지나갈 때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훌쩍 지나갈 때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목소리를 높여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누리며 노래해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빼놓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삶, 나의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기쁘게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파하시는 강도사님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 또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15장 10절까지인데요. 먼저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잔치나 파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잔치나 파티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물론 너무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파티랑 이렇게 잔치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잔치에 대해서, 기쁜 일들에 대해서, 파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늘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벌이는 잔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과연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느끼고 어떤 것들을 보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감각하는 것들로 이 세상을 표현하는데요,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 우리의 감각 기관들로 표현되고 수용되고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한 것들로 묘사되기에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가장 기쁜 것,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가장 만족되는 것, 가장 평안한 것보다 그 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요, 더 아름답고 더 깊고 더 평안하고 더 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함께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비유는요, 아주 커다란 잔치를 베푼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은요, 이 커다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오세요라고 초대장을 보내고 그 숫자를 확인하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잔치를 벌일 생각을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종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던 그 사람들을 모셔오너라 하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져오는 대답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나 못 오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소를 보러 가야 돼서 내가 무엇을 샀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 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 보기에는 잔치에 못 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초대를 한다는 것은, 잔치를 초대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인은 그 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요, 미리 초대장을 보내고요, 그날에 올 수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 잔치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 주인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이 주인의 명예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내 명예를, 내 영광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노하여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그 화가 난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길거리로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초대받지 못한 그 사람들 아무나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게 해도 잔치를 종에게 그렇게 명하자 종들은 정말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나 데려와서 그 잔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고도 잔치 자리는 남았습니다. 너무나 큰 잔치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잔치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다고 하자 주인은 또 종들을 내보내서 또 사람들을 길가로 가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초대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걸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길가로 가서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아무 사람들이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이방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원래 합당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찾아 헤매십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지는 비유가 또 말해줍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기의 부모와 형제도 미워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망대를 세우는 사람과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는 왕의 비유를 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셈을 잘 해보아야 한다. 너희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싸움을 하러 갈 때 이 상대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하라는 말인가요? 잘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삶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삶은 언뜻 보기에 꽤나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네가 셈을 해보았을 때 그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하는 길이다. 이 선택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택하기를 때로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잃을 것은 커 보이고 얻을 것은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셈을 잘못하면 화친을 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싸우러 간 어리석은 왕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셈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작은 기쁨들을 버리고 얻을 것은요,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잔치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과 어떤 만족과 어떤 평안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을 도저히 우리의 말로 표현해 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이것과 같다,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셈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셈을 한 결과로 우리는, 만약에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장 말씀입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이 비유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하십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9개를 버려두고 열심히 그 온 집을 찾고 찾아내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십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처럼, 동전을 잃어버려서 그 귀중한 동전을 찾고자 하는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벌여두고 계십니다. 잔치를 벌여두고 계시고 그 자리에 올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종을 보내서 여러 번이고 보내서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찾고 계시고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방인을,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찾아오심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원래 그들에게 주어져야 했던 잔치의 자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육신의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우리의 구주, 이 세상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가 마치 그 밖에 합당하지 않아서 장애인과 같고 가난한 자와 같고 길가에 떠도는 사람들과 같아서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던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목자가 들에 나가서 혹시라도 이리에게 잡아먹혔을까, 물려서 죽었을까 걱정하면서 찾아다니는 그 양에게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삶, 낮은 곳으로 향해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 병들고 약하고 괴로움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있다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는 것,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모든 억압된 것들과 모든 압제하는 것들을 풀어버리고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게 해주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선 그곳에 임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임할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 미약한 손으로 미약한 발로 행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완전한 것으로 맛보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삶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죄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사역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인사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면서 이루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던 그 비둘기의 형상처럼 세밀한 음성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잠잠하게 기다립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을 기다리기에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 가운데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이 시간 한 가지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